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같이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또 마지막 우리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오면서 주일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먼저 월요일 성전 청결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화요일은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와 더불어서 성전을 청결한 이후에 주님께 여러 가지 질문으로 어렵게 하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통해 변론하시면서 진리로 사랑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수요일은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가진 여인과 대조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비교하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과 떡을 통해 진정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금요일 순환의 날을 통해서 주시는 최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따라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것을 이겨 나갈 것인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 속에서 영혼신의 여러 가지 압박과 또 많은 상처와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임하는가,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또 고난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단순한 절망과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걸어가는 고난의 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완벽한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적용하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얼마나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처럼 그 고난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시고 놀라운 승리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주어진 삶의 고통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해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고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주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내게 주어진 고난의 삶을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는 마지막 고난의 행적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고난의 어두운 터널 끝에 있는 광명한 빛의 조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상 7어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0절에 주어진 이 말씀은 6번째 주신 말씀인데요.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6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패의 패배의 그런 절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모든 삶을 잘 살았다라는 그런 승리의 고백과 선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 패배적인 그러한 절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주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생애의 마지막 승리의 선언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의 헬러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끝맺었다, 또한 성취했다, 완성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테레오에서 온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 말은 어떤 행위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성공적인 끝맺음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이 말은 대체 이 물건을 사고 나서 값을 지불한 데에 이 말을 쓰기도 했고요. 또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경주자가 자기의 주어진 경주를 완주했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한 종이 주인에게 부해 주신 그 임무를 잘 완수하고 이 일을 끝마쳤을 때 주인에게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쓰는 말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선언하신 것은 주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완성했다, 그것을 다 마쳤다라는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주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 다 이루셨는가요?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의 죽음 앞에 주님은 무엇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향한 구속의 성취,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성공적으로 그것을 완성했다라는 선포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 즉 우리를 패배로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 구약의 예언 가운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을 주었던 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구속의 성취라는 이 말씀 속에 이 구속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사실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누가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 주었을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구속의 개념을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개념으로 이것을 적용하여 사용했던 것이죠.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에서 주께서 생명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 놀라운 사건, 자유인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바로 구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과정 속에 온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내어 쏟으셨는데요. 그 피 흘림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보혈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속량의 보혈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산상에서 외쳤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까지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셨지만 그 고난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한 인간의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정복한 승리의 선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조 이후에 사탄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했고요. 그리고 결국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권세에 대해 엄중한 심판의 선고를 내리셨죠. 그리고 그 선고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심판의 선고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취시키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인류를 향하여 죄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귀의 권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 명명백배한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예루살렘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행적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이 선교사님들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의 이 길을 본받아 그들도 주어진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을 다 포기하고 동아시아 끝자락에 위치한 그 당시에 미개한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파하며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의 아픔과 죽음의 희생을 통해 오늘 한국 이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난의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고난의 아픔과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통해 그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동일한 고난과 아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땅에 복음을 심은 선교사님들 바라보며 따라갈 때 오늘 성도의 고난 또한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친히 보여준 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 그 이면에는 주님이 걸어가시고 또 승리하셨던 것처럼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걸어가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열매가 이 땅에 맺어진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를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과 좌절과 또한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그 결과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해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순례의 여정을 걸어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았던 귀한 성도들, 이제 마지막 오늘 오전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고난이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마지막은 놀라운 승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40여일 동안 또 오늘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사회와 기도와 그리고 반주와 방송 그리고 차량 또 모든 그러한 일들에 협력하신 분들과 무엇보다도 원근 각처에서 또 많은 피곤함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고난의 마지막은 승리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내일 깊은 묵상 가운데 또 부활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큰 감격과 감사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